제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설교로서 매일 성경 신명기 본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아직 신명기는 뒷부분이 남아있지만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18장까지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의 초중반을 살펴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마치 유언과 같은 설교를 절절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발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민족을 통해 드러나서 그 복이 온 민족에게 미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것과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것을 명령하였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발 그 가나안의 화려함의 정신을 잃어버려서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죄를 짓지 말 것을 당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그 차이를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욕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냥 욕구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욕구 자체는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식욕과 수면욕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욕구가 잉태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즉, 이 욕구가 우리 마음에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임산부가 뱃속에서 태아를 10달 동안 키우듯이 우리의 욕구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욕구가 바로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이 생기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모세를 통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가 우리의 욕구가 잉태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절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부유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도 어렵다 보니 논밭의 모든 곡식을 모조리 다 추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놓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의 가장자리의 곡식도 울타리를 쳐서 막아놓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위한 곡식으로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힘드니 곡식과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할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율법은 고리되는 절대 금지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흉년이 되었고 자신이 힘들다고 해도 안식년과 신년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이고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는 우리의 탐욕을 경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죠. 반면 우상숭배는 어떠합니까? 우상숭배는요,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이루어 줄 테니 더 강력하고 더 많은 재물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탐욕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13절의 9절에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완전하라를 떳떳하게 라고 번역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 그러니까 완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구절처럼 사실은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도 완벽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매번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은 우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리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함으로 우리를 실패자로 주눅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차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계속 거룩과 완전을 향해 달려가라 라는 이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성숙과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복적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으로 탐욕의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13절입니다. 이 13절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앞에 완전하기 위해 우리의 탐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탐욕적으로 살지 않는 모습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탐욕적으로 살지 않는 모습을 레위인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핵심 내용은 2절입니다. 2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보면 레위인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각자의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의 소출을 그들의 분깃으로 만들어서 살 수 있는데 레위 지파만은 흩어져서 도피성과 중앙성전 등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 중 일부를 가지고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백성들이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에게 줄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모든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고 양떼를 키우며 살 수 있도록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고 또한 여러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자신의 소출이 자신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출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라고 규정해 놓은 율법과 규례의 명시대로 그 소출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레위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모습에 탐욕이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백성들이 자신이 힘들게 거둔 소출을 약자와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을 아깝다 여겨서 정한 양의 제물보다 적은 양이나 혹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제물을 제사장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나머지 것들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 저장하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성전의 제사장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제사장의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제사장들에게 탐욕이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각종 헌금과 제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백성들의 예물을 갈고리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뒤엎으시면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대부분의 물건들은 제사장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득권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레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예를 들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반 백성들이 정직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의 먹을 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한 레위인은 이런 백성들이 자신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죠. 이런 정상적인 사이클이 돌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며 탐욕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탐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탐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증한 행위는 구역질이 날 만큼 혐오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숭배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일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보이는 행위는 자기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누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과 딸을 제물로 바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우리나라 전래 동화들을 봐도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통해서 위에서 호랑이에게 혹은 동굴에 혹은 바다에 어린 여자아이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1년 동안 마을이 평안하고 농사와 어업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무속신앙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내가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우리 마을이, 우리 가족이 몰살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또한 나의 강력한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재물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이 크면 클수록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고, 그것이 바로 자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예, 직접적으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집니다. 특히 입시나 자녀의 성공 때문에 자녀를 제물로 삼아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입시철이 되면 교회가 북적이다가 발표가 나면 발표에 따라 교회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소망과 꿈이 아니라 부모의 꿈과 소망을 자녀에게 투영하여서 자녀를 통해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 보이는 행위는 주문을 외우는 자, 귀신, 혼백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래는 공포와 두려움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신뢰일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그 일들을 다 경험하게 하신 것은 결국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살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고, 때로는 그 힘듦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평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인생 속에 넣어 두신 이유는, 우리가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탐욕을 절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하게 점점 성화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숭배의 탐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우리의 탐욕을 끊어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그 순간에도 나의 대처부터 빛까지 주님의 손이 내 삶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나를 택하신 주님이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는 삶에 그고자 하는 우리 온갖 위기 속에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이 믿음의 소망을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내 평생 주님 노래.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있는 상황에